저는 교육목사로서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7세 이상의 이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리게 보고 너무 작게 보고 부족한 것만 같아 보여도 이 친구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다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청년이랑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제가 예배가 있고, 이 친구도 직장을 다니니 직장이 끝난 다음에 만나야겠고, 토요일은 온갖 약속들이 있고, 주일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토요일 오전에 보자 그랬더니 그날 오전만큼은 꼭 자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아니라고 나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음에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화요일 오전에 정심에 만나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출근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연차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연차는 받아준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 기에 눌려가지고 너무 단호하게 연차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에 찬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 연차가 수락되었으니 화요일에 만날게요 라고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 먹고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연차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약속은요, 무려 2주 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일 이후에, 그 월요일 날 카톡을 보낸 이후에 한 번도 이 약속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저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2주가 지난 다음 화요일 점심시간에 저와 약속했던 미금역 3번 출구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제가 바빠도 자기랑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 자리에 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에도 저에게 화요일에 있는 약속 기억하시죠?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내일 우리 만나는 거 맞죠? 물어볼 법도 한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정심에 뵙는 거 맞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오는 그 일만 묵묵히 하면서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2주 뒤에 약속을 정하고 그 2주라는 시간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인내함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니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보였던 겁니다. 제 일정이 바뀔 법도 한데, 그래서 제게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이 친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났던 이유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던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이 친구에게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Enough, 충분하다고요. 너의 믿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누구나 알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한테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한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도 더 된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육교를 지나가다가 한 거지가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월급날 주머니에 예전에는 이 돈을 다 봉투에 줬지 않습니까? 그 두둑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기쁜 마음으로 10,000원, 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전 용돈 10,000원 준 적 없는데 이 10,000원을 그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 살아계셨던 할머니와 저희 가족들 3남매를 모두 데리고 밖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봤던 그 거지가 주점에서 여자를 끼고 나오는 걸 본 겁니다.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시는 단체는 후원해줘도 개인은 후원하지 않겠다고, 거지한테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이 3호선이 지금은 멀리까지 가고 있지만 수서에서 끝나던 그 시절, 분당선으로 환승하여서 미금으로 와야 했던 그 20년 전에 저는 이 3호선을 종종 이용하고 있었는데 1호칸에서 수서역에 만나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진짜 기적의 장소였고 이게 너무나도 흔해가지고요,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바라볼 그런 때였습니다. 진짜 3호선 1호칸은 대단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그 한마디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청년은 언제 사기칠지 모르고 뒤통수를 치고 도망갈지 모르는 이 성세원이라는 목사를 정말 믿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실하고 변함없고 200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 변개치 않고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어갔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은 의심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잘 믿고 따르는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자꾸만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이 옳으냐고 소리치고 확인하려 하고 쉴 틈 없이 걱정하고 우리에게 그 부족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랑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제는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이 11장 안에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11장 1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선취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받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에도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보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셨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하며 지나갔어야 하는데, 이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인간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된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을 테니, 비록 이 종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누구보다 날 위로해 주었고 언제나 나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니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비록 그가 넘어지며 하나님께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다시 한번 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레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면서 후손을 이어가라 라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했으니 이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 하갈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할례의 언약을 언급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라한 그 말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이제는 사라를 통해 너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일깨워 주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 해에 자신이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경험은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만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시험은 놀랍게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은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해변의 모래알 같이, 아니면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정작 하나밖에 없는 기적같이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을 낳았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건 또 다를 텐데, 지금 이 이삭이 물건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의 성장된 나이였음에도 여전히 이삭 한 명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점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 그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요청입니까? 그리고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의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지만 어쨌든 이 번제라는 것은 희생제물의 전체를 태워드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은 동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명령을 들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서 한 단어, 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가능성을 놓고 자꾸만
고민하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받으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힘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스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거스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상황을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니느웨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나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룻길만 걸어가며 최소한의 행위만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니느웨 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그곳에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깨달았고 약속을 성취하실 그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비록 그 방법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비록 그 방법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니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반드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시선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을 시원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시원하게 그렇게 통과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줘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면 너무나도 많은 걱정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유일한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궤변을 벌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로 만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릴 적에 결혼하여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찾아오게 하였고, 자신의 약속을 축복함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단 2명의 아들만을 두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고, 아내와 야곱의 계략으로 자신의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뜻을 온전히 전하여 주었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약속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은 그가 바울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자신의 인생은 험악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털을 닦아 놓았지만 결국 가뭄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동안 닦아 놓았던 그 터에서 떠나와서 이곳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이 야곱 또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며 아버지의 뜻을,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전하여 주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임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임종시의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임종시에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그곳은 가나안 땅이기에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며 출애굽에 대한 그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해골 또한 너희가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져가 그곳에 묻어달라며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비록 이들은 그들의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한결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루어진 약속을 그들의 삶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취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취적 신앙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도 전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였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 같이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선취적 믿음의 아름다운 삶,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갈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던 그 약속을 향한 신실한 믿음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끝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여 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 그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나그네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셨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자신의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취적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먼저 그 약속을 맛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